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충만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스가랴는 이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장면,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스가랴한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비전을 스가랴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성벽이 없는 성읍, 성벽이 없는 도시예요. 좀 뭔가 좀 초라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크고 강한 도시들의 특징은 화려하고 견고하고 웅장한 이 성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봐도 성벽이 높고 견고해야 그 안에 살면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성이 화려하고 웅장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뽀대가 나고 막 훌륭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예루살렘, 이 성읍은 성벽이 없는 성읍,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세워나가야 될 영적인 성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짓기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성벽이 없는 성읍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성벽이 없는 성문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세워가길 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워가야 될 영적인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영적인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을 불성곽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벽 없는 성읍은 얼핏 생각하면 허술할 것 같고 또 누가 공격하면 쉽게 함락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당신이 불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되어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지어가길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키워가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의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성을 쌓고 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네,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은 자기 죄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도 너를 누가 죽인다면 네가 범한 죄의 7배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표를 너한테 줄게. 그게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표를 너한테 딱 주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악한 죄인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동쪽은요, 우린 동쪽은 해 뜨는 방향 좋잖아요.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말은 못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정반대로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성을 쌓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 삶의 죄악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지켜줄게, 야 내가 너한테 표를 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으로는 안심이 안 돼요. 내가 성을 쌓아야 돼. 내가 쌓은 성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인간의 삶의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성을 왜 쌓았습니까? 불안과 염려, 걱정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또 꼼꼼하게 성을 쌓으면 이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이 자랑하던 그 어떤 성벽도 그 성벽을 쌓은 사람의 목적을 충족시켜준 예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은 뭐 진시황이 쌓았다고 하지만 진시황 이후에도 수많은 왕조들이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우주에서도 이 만리장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그 중국을 쳐들어오는 이민족들을 다 막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국 안에서 오리지널 한족이 세운 나라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송나라하고 명나라밖에 없어요. 수나라, 당나라는 선비족 출신들입니다. 여진족이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웠죠. 몽골족이 원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막고 싶어 했던 이민족들을 절대 막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역사의 대부분들은 이민족들이 중국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못 믿고 자기가 쌓은 성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가인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내 스펙, 내 학력, 내 직장, 내 돈, 내 건강, 내가 열심히 쌓은 게 날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IMF가 터졌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갑작스러운 삶의 건강의 위기들이 찾아왔었을 때 내가 열심히 쌓았던 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깨어있어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성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벽이 높고 성벽이 두껍고 견고하고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머무는 줄 아세요? 큰 성 바벨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큰 성 바벨론에는 소망이 없다. 그 성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 성벽이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은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은 당대 최강대국입니다. 그 성 안에 있으면 그 성은 예루살렘하고 비교도 되질 않아요. 그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속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벨론은 망해.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돼. 돌아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큰 성을 바벨론 성이라고 불러요. 바벨론 성의 이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를 바벨론 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냐,
너 힘써서 네 성을 쌓아야지. 그게 네 인생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항상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머물면 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머물다가 함께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악하게 보시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눈에는 봤을 때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대요. 오늘 우리들도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 그건 소망이 없어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엔 소망이 없어.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성각으로 삼으라는 말이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되고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어떤 준비나 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아도 내가 쌓은 성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힘, 내 노력,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것, 이게 가인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못 믿고 내가 쌓은 성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가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불성각으로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라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불성각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스가랴 2장에서 이 청량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아무리 많은 돈이 들였고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비전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 꿈꾸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언젠가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멘트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을 하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임재 아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호흡을 하며 살아가죠. 공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 느끼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는 것, 자꾸 리마인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면 경거망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죠. 죄를 지을 때 어디 가서 합니까? 사람들 없는데 캄캄한 데 가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이건 굉장한 위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다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나를 보호하시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것을 인식해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의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죠.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어도 와이파이나 LTE 이 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기능이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만 쓰는 게임만 될 뿐이지, 요즘에는 이런 망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게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신호망하고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이 우리 삶의 루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우리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불로 둘러쌀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와 위로와 평강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이 성전의 모습은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성곽으로 두를 수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요 유다 백성만 돌아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 이 예루살렘이 크고 번성해져서 도저히 성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이 영적 성전의 모습은 내 인생의 성벽을 두텁게 쌓아서 나는 그 안에 가만히 앉아서 나를 지키고 야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성벽 없는 성읍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정말 이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이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 부르셨고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복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의 실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 맨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것과 세상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세상 열방이 돌아와야 예루살렘이 번성해서 성곽으로 두를 수 없는 그 성읍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하길 원하는데 이 번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복 받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목적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가운데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셀,
또 우리의 교회가 나 스스로를 지키기에만 급급한 그런 성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땅에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오는 맑은 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내 문제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지금 내 관심사에만 우리가 매진하게 되고 또 나 힘들지 않을 것만 이거 찾게 되는 것,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 삶의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정말 이 얄미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내세워서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섭섭하고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그 일을 하든 좋지 않은 의도로 그런 일을 하든 나는 기뻐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주님의 복음이 이런 의미로든 저런 의미로든 퍼져나간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기쁘지 않거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삶의 관심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내 안에만 몰려가면 이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맡겨주신 사람들,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내 삶의 불성벽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거기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지어야 될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불성벽이 되심을 믿고 의지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자꾸 의식해야 되고 그분의 시선을 내가 의식을 해야 되고 그분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열방을 향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돼야 됩니다. 내 문제에만 골몰한다고 해서 내가 쌓은 성 안에만 가만히 머물지 마시고 성벽 없는 성읍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벽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쌓은 성벽 안에 계속 머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성벽으로 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벽 없는 성읍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